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없어도 되는 인생의 아쉬운 장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도 곰국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냥 끓이면 될 것 같은데 끓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죠. 또 끓입니다. 기름이 또 나오면 또 기름을 걷어내고 수차례 그리하고는 진국을 대접을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인생 속에 있는 그러한 기름들 걷어내야 좋은 기름덩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 여호사밧의 인생의 한 국면들을 보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대부분 다 악을 행하여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러나 여호사밧은 몇몇 안 되는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2주간의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의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교훈을 얻고자 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장면 가운데는 그가 실패하는 그의 인생에 없으면 더 좋을 만한 아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영적인 치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뛰어난 왕으로서의 삶, 뛰어난 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자 여호사밧이 6만 내지 10만 명의 군사를 지니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저 대적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는 그 능력도 없거니와 어떻게 저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싸워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만을 가지고는 대적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우리 눈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이며 선택입니까? 주만을 바라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에 대한 또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으로 가득 찬 유다 땅에 그러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일을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저희들과 즉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왕의 명령에 의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유다의 온 지역을 마을들을 방문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한 왕의 치적
입니까? 암행어사를 파견한 게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파송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야 우리나라가 바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리 위대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의 절정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민생의 절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경제적인 유익도 중요하겠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호사밧은 믿고 그렇게 정치다운 정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의 정치를 펼쳐 주었습니다. 아마도 분명코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주고받는, 오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언제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셨기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왕의 지적에 관한 참으로 든든한 평가고 최고의 평가, 최선의 평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호사밧의 삶 속에 없으면 더 좋을 만한 아쉬움의 현장이 찾아옵니다. 35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듭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가장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게 됩니다. 가장 사악한 왕, 가장 사악한 여인 이세벨, 그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것은 뭐 로미엣과 줄리엣 가문의 무슨 문제, 그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악한 왕 아합,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손을 잡고 사돈 관계를 맺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정치적 결혼이었죠 물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하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동업이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선을 의미합니다. 상선을 만들어서 금을 캐러, 실상 자기의 증조할아버지 솔로몬, 여호사밧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 솔로몬도 많은 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본따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한 자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같이 공작을 하며 여호와께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리며 금을 캐러 가려고 했던 그 여호사밧의 그 모습, 이 사건은 주전 853년, 852년 그때쯤 벌어진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시온 게벨에 그러한 그 여호사밧의 배를 지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자들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악한 아하시아와 함께 동업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 경고하시기를,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배는 만들어지긴 했는데 출범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배들을 다 부셔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야시엘 선지자가 그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호사밧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시는가를 보라 하고 말씀했던 그 복된 선언과는 달리 여기 엘리에셀을 통한 경고는 무서운 경고였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배를 짓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를 짓고 맙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배를 파하십니다. 부셔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부셔버리십니다. 여호사밧을 암몬과 모압의 손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배를 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인생 승리와 실패의 범벅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실패, 영적인 승리의 범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사밧과 계속 함께 해주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2개 정도의 교훈 여기서 함께 나누길.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구는 하지 맙시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실상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과 친구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아시아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을, 그러나 동업은 했고 교제는 했으나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악한 계획에 말려 들어가고 마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금을 향한 욕심을 발현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제라 함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지만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인생과를 나눌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우리는 의요 그들은 불법이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 우리는 빛이며 그들은 어둠이기에 그 가운데 참된 의미에서 영적 교제는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불법이 있을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소속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많이 맞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며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아무런 방비책 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교제하다 보니 이런 끔찍한 범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내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나도 가치관이 흔들리며 나도 세상을 향한 욕심을 주체 못하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게 되는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셔야만 됩니다. 저 친구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그러나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론적으로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며 그러한 용기가 발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건강과 좋은 의사가 내 건강 보장해 주나요? 도움은 조금 줄 수 있지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건강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일도 하시고 그 의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억만장자 가운데 돈을 다 싸두고 그냥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불려가도 불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을 믿기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뇌가 좋아서 범죄를 멋지게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는 마세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참된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위험이 점점 커지니 아시아와 교제했던 여호사밧의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 삶 속에 더 커지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이며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께서 오늘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투철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시아 만나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침을 흘리지 마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어여삐 여기며 가르치고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바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내 배를 부수는 은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를 부셔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경험했거니와 경험해야 되며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배를 부셔버리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대적을 서로 칼을 쳐서 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멸망케 하셨던 복병을 사용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은 여호사밧의 배를 내리치십니다. 출범도 못한 채 배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의 계획대로 그 배가 출범을 해서 금을 많이 얻어왔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호사밧도 다른 유대의 그런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리 속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다 부셔버리신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금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거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니까 그 금을 아예 갖지도 못하게 미리 막으시는, 부수시는 은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은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뺏어가시며 죄를 다 도려내시며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며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은 다 뺏어가시며 부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외우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부셔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부수시는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제 영혼의 어느 부분을 주님께서 제거하셔야 되는지 주께서 마음대로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안 더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십니다. 그래, 때로 어떤 경우는 건강이 우리 영혼을, 육신의 건강이 우리 영혼을 망칠 때에는, 육신의 물질이 우리 영혼을 망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지위가 우리 영혼의 해가 된다면 주께서 수술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숴뜨리기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의 그 위대했던 고백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다시요, 억만장자인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시옵소서. 내 등 뒤에 있는 은행 잔고에 있는 억만 불이 내 인생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시아와 교제를 하면서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금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게도 복병을 보내사 그의 배를 다 부셔뜨렸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드리기가 주저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푸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푸셔야 될 것을 푸셔 주시옵소서 기도드려야만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부셔 주신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시기도 하시며, 그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는데 붙잡고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간 손 다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누가 더 힘이 센 거려. 이 미련함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빼앗길 것을 빼앗기는 은혜. 곰국에서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듯이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지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며 내 인생 더 가뿐해지며
내 인생 더 즐거워지며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 억만불 정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억만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강성함과 건강함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자가 아닙니다. 서지 못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호사밧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자꾸 받다 보니까 제가 선줄로 알았지만 선줄로 생각했고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실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무릎을 꿇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만이 다리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오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다리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오직 무릎 꿇은 자세에서만 가능합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 편에 서야만 됩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교만으로 곧 이어지며 그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 되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면 산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뒤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미련함에 동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한 일주일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커다란 오해 속에 빠져갑니다. 오만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면 위를 바라보게 되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만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 엘버트 토왈슨이라는 그런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덴마크의 코펜하겐 예배당에 가면 그가 만든 작품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기본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아침에 오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게 말라 다시 형체를 단단해지면 거기다 이제 해서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해놓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밤새 바다에서부터 아주 짙은 안개가 막 몰려와서 습기를 많이 머금은 안개가 몰려와서 그 진흙 속으로 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침에 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갔던 그 원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망가져 있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 조각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조각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습기를 많이 머금고는 진흙이 물을 먹어서 결국 예수님 고개가 땅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하늘 위로 이렇게 벌리시고 마치 축복기도 하듯 그러한 모습으로 하여가 만들어 놨는데 진흙이 물기를 머금고 이게 아래로 축. 결국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같이 바뀌어진 것으로 이 스월슨 조각가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각에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래로 떨어진 예수님의 고개를 밑으로 와서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그 내미는 팔 안으로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을 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새롭게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어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영역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가장 기쁜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영역 안에서만 복된 삶이 가능합니다. 제가 절대 돈 많이 버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버세요. 땀 흘리며 열심히 하셔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역 안에서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역 안에서 주신 건강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기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퓨리탄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눈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소위 그 무기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호소하고자 하는 우리 눈에 담겨진 그 눈물은 주님 앞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많이 흡사하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저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로 하여금 복병을 파송해서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교제하고 아합과 어울리다가 금에 눈이 멀어서 여호사밧은 인생에 참 아쉬운 장면 하나를 추가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주님 부셔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뺏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국한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무릎 꿇은 자리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시고 그 찬란한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뵈며 노래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혹이라도 엉뚱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에 의하여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덩달아 괜히 그 사람들 쫓아가려고 애쓰지는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멋진 확실한 든든한 가치 있는 고상한 구별된 아름다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 길을 많이 걸어와서 감사드리거니와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뛰어난 인생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한 주간 많이 무릎을 꿇읍시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며 다음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눈마저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희도 여호사밧의 그 겸손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돈에 금에 혈안이 되어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다 부숴주시며 뺏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욱 가뿐한 영혼이 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며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